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데 실수가 많을지라도 배려해 주시고요.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하지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영역 이 세상 모양과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영혼을 가는 때에 엄마에게 걸을 진심을 잊히서 날 지키시네. 내 맘이 버려도 주께서는 버려 끝까지 날 도와주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내 길이 날 살아가시니 물불이 눈을 감고 장범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치니 그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두 신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
일어나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대표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앉으면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학생들 스스로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다음을 세우며 아버지의 찬양자를,
아버지의 예배자를 세워나갑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그 심성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 학생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마냥 어린 것이 아니라 한 살 한 살,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어림을 벗어나서 성인이 되어가고 그 시간이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순진한 마음, 순결한 신앙을 보시고 우리 학생들을 아버지의 말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어루만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을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선생님들의 삶에, 선생님들의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를 경험하더라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그 과정 가운데 쓰러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일어서서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저 에어컨 저기 하나 틀까요? 더운 것 같아서. 하진이 딱 일어난 김에 틀어주세요. 그거 안 돼요. 가서 속눈을 꾹 눌러야 돼요. 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켜질 겁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을까요? 저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저는 제가 준비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봐주세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저도 저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올려주시면 하겠습니다. 두려 말라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맞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색다른 버전이었습니다. 나름 저도 당황했고 우리 친구들도 당황했고 준비한 분 또한 당황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한번 소통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달 전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대화됐던 내용인데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이 나라에 있는 어떤 한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적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딘지 말하면 안 돼요. 어딘지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 그냥 끝나고 나서 말하기 바랍니다.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 혹시 누구라고 보면 안 돼. 서로 쳐다보면 안 돼. 야, 네가 했잖아.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어쨌든 누구 그렇게까지 해? 라고 했고
왜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거에 대해 저도 고민이 들었어요. 분명 그 친구는 제가 특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12년 특례를 받은 친구들 혹은 3년이죠? 3년 특례를 받은 친구들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보다 분명 한국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그런 우선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친구는 그러한 선택 혹은 그 친구가 아니라 그 부모님은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이게 두세 달 전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딱 세 군데 친구입니다. 호주, 영국, 캐나다 세 군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걔네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특례가 있다. 만약에 혹시라도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해외에서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하이스쿨을 다닌다면 한국에 못해도 스카이 대학교는 다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친구는 자기는 모르겠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한국으로 간 친구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딱 4년인가 2년 반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갔대요. 근데 그 친구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 영재로서 카이스트에 간 거예요. 영국에서 2년 딱 공부하고 하이스쿨 과정을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뽑혀서 간 겁니다. 이런 특이 케이스 빼놓고도 여러분은 그들만큼 충분히 더 한국에 간다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에 저는 포커스를 잡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친구는 혹은 그 친구의 부모님은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친구가 더 좋은 곳을 가고자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해를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물론 그 친구나 그 가정에서 했던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이해하고 그들의 사건에 대해서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 혹 나에게 피해가 올지언정 여러분은 한 번쯤은 그들을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마음으로 그들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월 한 달 동안 계속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직한 마음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셉의 말씀을 선택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백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어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나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요셉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형들한테 팔려가 애굽으로 간 상황이었어요. 내가 믿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요셉을 팔아서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계속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에게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요셉은 계속해서 정직한 환경에 정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건 사람의 기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형제들 나눠서 질문할게요. 우리 형제들부터 여러분 미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인이 누구십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오해하니까. 자, 막내부터 막내가 생각하는 미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말하면 안 돼요. 은수 누나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당황하지 마요. 막내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는 다 연예인도 좋아요. 엄마?
엄마. 그래. 형 민준이 하선인가? 하선이 안 보이네. 누구? 나는 이 사람이 좋더라고요. 내 미인 기준은 이 사람이에요. 엄마? 엄마는 아니야? 엄마는 아니야. 오케이, 말하기 좀 애매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패스. 자, 그 형. 저 여기네. 하선이네. 내가 생각할 때 미인의 기준. 이 사람 이쁜데? 윈터? 려원이 뭐 그런 거? 자, 그렇다면 큰 형, 가장 큰 형. 여기 있네. 자, 아래 3명 기다리세요. 민지. 인정? 다들 인정? 자, 다들 아래. 몰라. 동희인가? 동희. 그래, 동희. 동희가 생각하는 가장 미인. 예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또 그다음 옆에 계속 뒤로 쭉 가봅시다. 다현. 좋습니다. 또 옆에 에린, 혜린. 옆에 외국인이에요? 오케이. 뒤에 자, 그렇다면 우리 자매들. 막내 한나.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너무 멋있어. 손석구? 손석희? 손석희는 아나운서. 차은우. 그치, 잘생겼지. 또 그다음 그 위에 누구야? 서영인가? 서영인. 누가? 이 사람 멋있어. 강다니엘? 그래요. 난 몰라요. 근데 스트레스 퀴즈 좋습니다. 그다음 위에 누구? 안요섭. 크리스찬 같아요. 자, 그 위에 예은이. 수지? 오해할 뻔해서 원빈. 우리 시대 때입니다. 자, 그 위에 안요섭. 요즘 인기 있나 보네. 마지막 은수. 아빠. 이처럼 우리가 다 이상형이 달라요. 그런데 정의라는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정직함에 대해서 정직함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고 해서 그 행동을 했는데 남들과 다른 정직함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에게 핀잔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행동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이란 행동, 특히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 거짓 없이 바르고 고든 마음의 실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이라는 걸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그 정직함 또한 우리는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정직함을 보고 어떠한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그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계속 7월 한 달 동안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직함으로 인해 본인의 눈치가 없는 행동은 가끔 합니다. 예를 들어 형, 나 꿈을 꿨는데 내 꿈에서 형들이 모은 단들이 내가 모은 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 상황 배경엔 이렇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사랑받아 특별한 옷을 입었고 특별히 사랑받아 밖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실내에서 교육을 받는 차별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11명의 자녀, 총 13명의 자녀 중에 특별히 그 한 자녀에게만 특별한 무언가를 줬습니다. 원숭이 실험을 예를 들게요. 옛날에 박사들이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우리 안에 가둬놓고 한 대 모아놨대요. 그리고 나서 원숭이 한 마리를 정해서 그 한 마리에게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특별히 사과, 체리, 맛있는 바나나 등등을 줬다고 해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 원숭이에게는 오이, 당근, 가지 이런 것만 줬대요. 서영이 막 설교도 이상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줬다고 해요. 나중에 이것을 한 대 원숭이를 모아놓고 한 우리에 넣어놓으니까 이 나머지 오이, 당근을 먹었던 원숭이들이 특별한 간식을 먹었던 원숭이를 괴롭히고 해하더랍니다. 이걸 봐도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한낱 미물도 차별을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응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응징의 대상이 그것을 차별한 사람이 아니라 차별받았던 대상에 대해서 응징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 또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 교육을 받고 특별히 아버지께 옷을 받고 특별히 아버지께 특수하게 사랑을 받아 나머지 11명의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딸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형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직하게, 눈치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셉이 살아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정직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형들에게 조금 더 그런 말 없이 잘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기록하는 경향도 있는 듯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정직함을 어떻게 오늘날의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성적 시험에 컨닝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라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새롭게 혹은 너무 익숙한 방법을 권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정직함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전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특별히 어떠한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따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너무 정직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너무 일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어느 때까지 그래야 할까요? 제가 아는 것도 그래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는 것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끝까지 평생 고난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정직함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직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아, 우리는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동생들에게 그냥 전사님이 정직하게 살라 그랬어 라고 할까요? 패스. 동생 한 살 몇 달 어린 동생 동휘, 우리는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패스. 자, 긴장하세요. 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뒤에 왜 용재 봐, 너 봐. 준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까요? 왜 우린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큰 누나라고 할 수 있는 은수, 여기서 가장 큰 누나 아닐까? 은수, 우리는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주 뻔한 대답이기도 해요. 뻔한 대답이기도 하고 어려운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패스. 동생 다은이. 우리는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부끄럽지 않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대답을 했더라도 저는 그 대답이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주신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대답이 다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답에다가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편적인 한 예입니다. 그 인과응보란 착하게 살면 착한 결과가 오고 나쁘게 살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쁨과 착함에 대해서 기준을 달리 두고 있지만 분명 말씀하시는 것은 착하게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가득히 하라 라고 성경 전체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따분하고 너무 익숙한 답이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전사님, 저 나쁘게 살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남들과 범상치 않게 살 거예요. 그래서 난 나쁘게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인생을 망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들 왜 한 곳으로 시선이 모여지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나도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눈이 이렇게 뒤로 움직이길래 그래서 그냥 한번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쁘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착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나쁘게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평생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혹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마음에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인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직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한 번씩 서로를 말하면 안 돼요. 바라보면서 눈으로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이런 의미로 서로를 바라봅시다. 왜 자꾸 남자친구들은 저기 한 명의 사람에게 시선이 모일까요? 우리 옆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고 다들 고개를 돌려서 한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누군지 뻔히 알지만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서로 정직한 사람이 되자고 말을 했으니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